그러고 보면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치 조석지간의 마음이 변하듯이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또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마음이 이랑가랑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결국 그가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고 어렵다고 떠나고 짜증난다고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아니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지만 그가 원치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가 떠나는데 떠난 사람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가 원치 않는데 그를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한번 절교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려울지라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려낸 미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가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네,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꾸짖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잘 나갈 때는 자신이 교만함을 잘 알지 못하죠. 그때 약간의 견책을 할 때 약간의 이렇게 힘듦을 안겨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속 막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끝까지 겸손하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에브라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에브라임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가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굴 더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했죠. 자, 에브라임이 장자의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의 후손들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영광의 관, 화관, 면류관은 결국에 교만한 자의 면류관은 땅에 던진다. 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5절에 역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든 아름다운 면류관이든 면류관을 주시는 분 누구냐 했을 때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잘나서 그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교만하면 결국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절, 8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포도주에 취하고 또 취한 사람은 토하고도 또 먹고 또 마시고 술 먹은 사람은 알죠. 술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돌이키고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반복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부분을 10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참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그 교만을 꺾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경계하고 교훈하고 하지만 그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 여실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쇠마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서 하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 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돈을 많이 버는 자도 지위가 높은 자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이런 사람조차도 그 자만이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9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는데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결론의 말씀처럼 마치 결론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심리가 견고해서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높이실 때 높이시고 또 우리가 교만하면 낮추시고 또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